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수의 흔적이 되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세 번째 시간. 이제 후로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오늘은 또 특별히 좀 더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자,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어느 날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예요. 갈릴리 호숫가.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수많은 인생들의 마음속에요, 어떤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들의 빈 마음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체험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입니다. 자, 이 밀려드는 인파 때문에 예수님은 점점 뒤로 밀려가세요. 제가 있는 곳이 예수님의 위치라면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점점 뒤로 밀려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다가 밀리다 예수님께서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제 발 뒤꿈치가 닿으신 거예요. 철렁철렁하는. 그만큼 지금 밀리신 상태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요, 호숫가에 정박되어 있던 두 배예요. 두 배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절은 이 배의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 무엇이죠?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요, 이미 어업이 마쳤다는 거예요. 어업이 끝났어요. 일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어업을 위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어부들에게는 가장 피곤하고 고단한 시간 아닙니까? 밤이 새도록 어업을 하고 이제 정리하는 시간, 정말 힘든 시간. 그런데 예수님 갑자기요, 그중 한 배에 아무 말도 없이 오르세요. 3절은 그 배의 주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가르쳐줘요. 이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요,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서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강단 삼아서 이 무리들을 가르치세요. 너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물 위에, 호수 위에 배를 띄워서
거기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시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이 배, 이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의 배가 아니에요. 시몬의 배예요. 그는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일과가 끝났습니다. 피곤해 지쳤어요. 이제 집에 가서 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배를 띄우라고 그러는다? 여러분, 좋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나 지금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배를 띄우라니요. 좋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어떤 동기도 구하지 않으세요. 동의를 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배를 좀 사용해도 되겠느냐? 뭐 이런 걸 묻지 않으셨어요. 또 베드로도요, 아무 말 없이 그 예수님의 지시에 따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지금 이제 그냥 덮어놓고 믿으시는 거죠. 예수님이면 다 오케이.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배를 쓰셔도 되고, 베드로는 또 아무 말 없이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아직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가능한 일이죠. 제자니까 스승이 그 배 그냥 올라도 되고요. 야, 이 배를 빨리 띄워라 말할 수 있고요. 제자는 스승의 말에 따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제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내일도 어업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어부예요. 예수님이 무례하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 아시죠? 성격. 그는 결코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확실한 건 뭐냐면 처음 본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본 사이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은요, 오늘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증언해요. 이 둘의 만남이 지금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믿어요. 주찬아,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고 있어? 뭐지? 박수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한다? 고마워. 저도 지금 물어보면서 철렁했어요. 얘가 여기서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확신이 있었어, 목사님은. 주찬이는 기억한다. 자, 지난주 제목이 와서 보라였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오후 4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안드레. 예수님이 와서 보라.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과 오후 4시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안드레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형제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그렇게 둘이 만나게 해줘요. 요한복음 1장 42절이에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때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만났어요. 이미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우리는 오늘 5장을 읽었지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또 한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회당을 나오신 예수님께서 곧장 어디로 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고요. 뭐예요? 집을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던 거예요. 이미 또 시간이 흘러서 집을 왕래하는 사이. 더군다나 이날은 예수님께서 장모님을 고쳐줘요. 베드로의 장모님을. 자, 이런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요, 아무렇지 않게 시몬의 배에 오르실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베드로도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의 지시를 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더 깊은 의미, 단지 인간적인 관계성에서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었는데, 단순히 베드로가 편해서 친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눈여겨보았던 이 어부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이제 그의 배에 오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기서 마치시고 이 마치시고가요,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고자 했던 일을 다 마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던 일을 중간에 멈췄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배 위에서 무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을 다 마치신 후가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잠깐 멈추시더니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그의 배에 오르셨던 것이고, 그걸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시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고 없이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배를 띄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자,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베드로가 어땠을까? 이제 막 일과를 끝냈어요. 예수님 때문에 배를 띄웠어요. 여러분,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그 자리에 계속 유지하려면 노를 계속 줘야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가요, 이렇게 잔잔하지 않았어요. 계속 노를 저어야 돼요. 노를 저어서 그 위치를 계속 유지시켜줘야 돼요. 자, 지금 연장 근무 중입니다. 연장 근무보다 힘든 건 없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 씻어서 정리해놓은 그 그물 다 씻어놨어요 지금. 그거 다시 가져다가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어땠겠냐고요? 저 같으면요, 해도 너무한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아까 그물 다 씻은 거 보셨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베드로는 더 열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전문가죠? 여러분, 어업에선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목수세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도 보통 어부가 아니에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 아주 정통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눈 감고도 백기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코치를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요.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을 이런 이해 안에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베드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래, 아멘. 아니요, 베드로도 사람이에요. 자, 이런 이해 안에서 읽어보면, 자,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감이 느껴지세요? 이게 지금 어떤 어감인지?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저기 선생님, 제가 좀 세련되게 생겨서 잠시 잊으셨나 봅니다. 제가 이래봬도 어부입니다. 어부. 갈릴리 호수는요, 제가 눈을 감고도 다니는 곳이에요. 자, 그런 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헛탕을 쳤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 대낮에, 이 밝을 때에 그것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요? 역시 목수라서 잘 모르시나 봅니다. 역시 목수시군요. 이래서 가만히 있으면 충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너무 지금 베드로를 폄하하는 것 같으세요? 한번 보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게 사실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음에도 잡히지 않은 그 고기가 낮에 잡힐 수 없다는 전제를 갖고 말하는 거잖아요.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이 낮에 잡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이 담겨 있는 거죠. 고기는 밤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요. 요즘 우리 윤석열 집사님이 유튜브로 낚시에 많이 빠졌다는데, 그쵸? 그 낚시 그거 보면 그렇죠? 밤에 잡아요. 저도 한때 낚시 TV를 많이 봤거든요. 밤에 잡아요, 밤에. 대물은 밤에 나온대요. 밤에 움직이니까. 그리고 밤에 물고기들이 수면 가까이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때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 대낮에 물고기는 잡힐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농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진지했던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다. 네 말이 다 맞아.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란 말이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맞다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 진지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예요. 이것도요, 이런 의미입니다.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마음이에요. 아니, 정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런데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들이요, 대낮에 그것도 깊은 데로 던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될 만큼 잡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부정된 겁니다. 이건 절대 잡힐 수 없어요. 그의 그 모든 경험이, 지식이 부정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는 무게입니다. 이 그물 지금. 베드로 인생에 저는 이렇게 무거운 그물을 건져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무게. 도무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같이 끌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찹니다.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기대하지 않았던 만선의 축복. 원하십니까?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 나오시면 안 되는데. 자, 이 기대하지 않았던 만선의 축복.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이 만선의 축복.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니까, 쉼을 내어드리니까, 가서 지금 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예수님께 자신의 쉼까지 내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처럼 넘치는 보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면,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 희생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럼 이처럼 베드로처럼요 만선의 축복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한다면요, 성도님들은 저를 내보내든지 이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왜?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배를 가득 메운 고기를 보면서요, 보였던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만약 이 고기로 가득한 배가 베드로의 희생과 순종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상해 주신 것이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해야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역시 보통뿐 아니시군요. 아, 선생님, 역시 감사합니다. 제가 또 뭘 하면 될까요? 선생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시 배 띄울까요? 제가 오늘부터 선생님의 전용 기사가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쓰세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해야죠. 이게 정말 베드로가 이걸 그 보상으로 여겼다면. 하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뭐예요? 엎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어서 뭐라 그래요? 자신을 떠나달라 그래요. 자신을 떠나달래요. 왜 베드로는 전무후무한 만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근데 왜 지금 이걸 못 느끼고 있냐고요? 왜 두려움으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이 베드로의 호칭으로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는가? 분명 5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오늘 이 8절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여라고 그래요. 아까는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만선을 경험한 후에는 주여. 바뀌어요. 호칭이 바뀌어요. 자신의 경험과 이해를 뛰어넘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자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고 나를 알게 된 거예요.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의 위치까지 훤히 아시는 그 주님이,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크심 앞에
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구나. 저 깊은 바닷속에 물고기 위치까지 아시는 분이라면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깨닫게 되니까요, 베드로 자신의 실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 그 자각 속에서 나온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저는 이 베드로의 자각의 의미를 오늘 본문 안에서 찾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정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의미를 찾고 싶다고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의미, 그 이유. 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자신의 죄는 뭘까요? 지금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뭐 당연히 우리의 원죄, 죄성.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겠다고요. 이 본문 안에서 그는 왜 죄인이라고 말했을까? 5절 아닐까요? 5절의 의미 아니겠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는요, 순종을 의미하잖아요. 이거 순종 아닙니다. 안 될 건데, 불가능한데 정 그러시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그물 던져보겠다는 의미였어요. 예, 그럼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이겁니다. 지금 의심의 그물이었어요. 기대 없는 그물이었어요. 오히려 이것은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증명하고 싶은 그물이었어요. 낮에는 물고기가 안 잡히고 더군다나 깊은 데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이 시간대지만 정 그러시니 내가 한번 던지겠습니다. 어쩜 베드로는 안 잡히는 그물을 상상하면서 거봐요, 제가 맞았잖아요, 이거 말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이유는요, 믿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신과 좋은 교제를 나누었고 또 장모님 고쳐주셨고 또 너무도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물을 던진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말씀을 믿어서 던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대로 해본 거예요. 던져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한 건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베드로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만선의 축복이 자기에게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드려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떠나소서. 주님, 나에게서 제발 떠나주십시오. 자,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10절에서 이제 후로는 이에요. 이제 후로는이라는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후로는 단순히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근본적인 전환점이에요. 이제 후로는 예수님과 연관된 전환점,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제 후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서 예수님 만난 후,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의 변화.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기 전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기 전은 선생님이에요. 이때 베드로는요,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이해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바라봤어요. 그래서 낮에는 물고기가 안 잡힌다고 말한 거예요. 내 논리로 살았으니까. 물고기 많이 잡기 위해서는요, 그물은 밤에 던져야 돼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마저도 부정된 밤을 경험했죠. 밤새도록 물고기 하나 못 잡았잖아요. 자신의 논리대로 했지만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세상의 논리와 이해로 지금 살았지만 그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는요, 그 논리와 이해로 예수님을 대했다고요. 그죠?
그 논리가 틀렸다는 걸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지금 잡으면 안 잡힌다고. 밤에 잡아야 된다고. 대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을요, 기대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저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던진 것뿐이었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논리와 이해를 벗어난 그물질이었어요. 그렇죠? 그의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그물질이었어요. 자신의 이해에는 맞지 않는 그물질이었어요. 그런데 그 논리와 이해 너머에 선생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분명히 잡히면 안 돼요.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잡혔어요. 자신의 논리와 이해를 넘어선 선생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은 세상과 우리의 논리 밖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논리와 이해 밖에서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이해 밖에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 다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이해 밖에서 찾아오셨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논리와 이해 안에서 일하신다면 그분은 주님이 아니시죠. 내 논리와 내 이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주님이세요? 그분은 그냥 선생님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시라고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논리와 이해로 주님을 기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모순 아닙니까? 그분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분은 주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해로 지금 그분을 기대하고 있냐고요. 그분을 바라보고 있냐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세상의 논리와 나의 이해로 기대한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불신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이해로 내가 오늘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그거 불신이에요. 주님은 우리 논리 밖에서 일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논리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논리 안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후로는이에요. 이제 후로는. 예수님 전과 후로 달라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달라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논리와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는 세상의 논리와 이해가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것에 따라 살아야 돼요. 다시요. 예수님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논리와 이해가 맞다고요. 그거에 우리는 맞춰서 살아야 돼요. 맞아요. 물론 그것이 늘 정답이 아니라는 것도 우린 알아요. 세상의 논리대로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 아닌 것도 우린 알아요. 경험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논리대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아니에요. 이제 후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 논리와 이해는 맞지 않아요. 세상의 논리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이해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논리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지만 나의 논리로는 가능한 거야. 그물을 던져.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시몬의 논리와 이해로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시몬의 논리로, 시몬의 이해로 그물은 밤에 던져야 물고기 잡힌다는 그 논리와 이해를 가지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경험을 이미 했으면서도 여전히 그걸 고수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 논리, 세상의 논리,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그거 붙잡고 있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우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살기 어려워요. 그렇게 어떻게 먹고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정해진 논리가 있어요. 그런 정해진 이해가 있다고요. 그것을 벗어난 말씀, 예수님 좀 불편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논리와 이해 안에서 역사하실 주님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이해 안에서 역사하실 주님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논리 가지고 계속 주님 기대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이해를 가지고 자꾸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이해를 버리면 안 될 거라고, 망할 거라고,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거예요. 망할 수 있으니까, 몸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거 두려워하지 마. 주님의 논리와 주님의 이해를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 내가 굶을 거고 망할 거고 못 살 거라는 거, 아니, 두려워하지 마. 이제 후로는 내가 나의 논리와 나의 이해로 너를 인도할 거야. 너를 책임질 거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논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주님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가 가짜라는 거, 주님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며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주님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부정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는 성도의 여정이에요. 세상의 논리를 역행해 본 사람이 그 논리 밖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논리와 이해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싶으니까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논리,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역행하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해야 먹고 산다고 말했을 때, 아니, 주님의 논리를 한번 택해 보세요. 당장은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논리를 따라 가보세요. 그곳에서 그 논리 밖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모든 걸 버릴 수 있었어요? 자신의 논리가 틀렸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지금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을 거라는 자신의 그 이해가 부정돼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않았던, 내가 도저히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논리가 맞았음을 보았어요. 그러니 모든 걸 버릴 수 있죠. 여기서 모든 걸 버렸다는 건 재산 다 팔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논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해를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논리와 이해를 다 버리고 주님의 논리를 향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어떤 걸음을 내디드시겠습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너는 어떤 논리와 어떤 이해로 살아갈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무겁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한 주간도 저와 성도님들의 삶으로 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